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기사는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언뜻 비슷하게 여겨지는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출생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부분 다 장차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고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부분이 대체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고지는 주의 일꾼을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출생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는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고지와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분명하게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외견상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그 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혼인을 통해서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출생했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곧 성령으로 임하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서 출생했지만은 예수님도 비록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를 통해서 이제 나실인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나실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규례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조와 포도주를 금하게 하고 또 성경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로서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하게 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왕으로서 다스릴 자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일꾼이라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다 완전하게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임무와 역할이 완전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형을 보면은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가 예수님이 오신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유형적으로 또 하나 차이가 우리가 발견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 고지를 받았을 때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바로 순종의 길로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번은 순종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전날인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오셨지만은 말구유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십니다. 이제 이 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밤 경건하고 거룩한 그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날입니다. 이 거룩하고 고요하고 경건한 밤을 보내면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충만케 드리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